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5번째 강구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강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중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 오늘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무엇을 항상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그 기도에 힘써야 되는 내용 중에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기도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해 달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서받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인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용서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아는 자지요. 그것을 아는 자가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마치 우리가 용서한 일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처럼 들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했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그것 보고 용서해 달라는 조건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조건처럼 보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저 좀 봐주세요. 그렇게 꼭 조건을 걸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조건이 아니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일까요? 진정한 용서를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상태.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것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천국 백성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저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용서가 베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입니다. 제가 그 은혜를 압니다. 내가 진정으로 용서가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
그런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제가 날마다 짓는 죄를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바로 이 기도에 하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계속해서 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를 구해야 해요?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계속하여 구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죄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그거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은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완전한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는가 하면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뭐냐면 이러한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때 묻은 것을 날마다 살면서 짓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가장 고귀한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 세상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누굽니까?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는데 왜 또 회개하는가? 그것은 너희가 정말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죄인이라 그러고 또 회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원파들은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에 대하여 아주
단편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칭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법정적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가 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은 우리의 이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부패성이 있고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를 받은 자들이, 칭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알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는 말을 합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꼭 칭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할 때 칭의적인 구원만 알고 있으면 대번에 구원파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라나야 된다는 걸 모르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날마다 제거하며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라나야 합니다. 이 자라남에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라남의 과정 속에는 꼭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기 애쓰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저의 삶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많은 부족함을 오늘도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결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거룩을 향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거룩을 향하여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을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3절 보니까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누구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숨은 허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알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은요,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삶의 몸부림이 그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몸부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안에 이런 죄를 짓고자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제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 제게 숨겨진 허물,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8절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요, 저녁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을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신약 부분에서 이 베드로가 없으면 성경을 무슨 재미로 읽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는데, 참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여러 가지 단점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죠? 베드로는 또 그렇게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베드로가 나의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다는 아니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지 발을 씻는 문제,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구원과 구원을 받은 자의 상태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상태라고요? 이제 그의 삶 속에서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어떤 생활을 얘기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구하는 삶은 내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깨끗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날마다 발을 씻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를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 우리 모두가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이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한 듯이, 또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물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용서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렵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용서를 쉽게 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 하나님께는 용서를 쉽게 구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쉽게 구하지 못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나아가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먼저 가서 용서를 분명하게 구할 줄 알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또 이 말씀 갖고 성도들이 또 오해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악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악용할까요? 그래요? 그래요? 이웃과 화해가 예배보다 먼저군요. 그럼 나는 이웃과 원망할 만한 일들이 있어서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저는 예배 못 드리겠네요. 저 이제 오늘부터 그거 해결될 때까지 목사님 당분간 쉬겠습니다. 그죠? 꼭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먼저 예물을 드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네. 먼저 화목하고 나서, 그죠? 화목하고 나서. 이것은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중요한 줄 아느냐? 그러면 형제와 이웃과의 화목도 얼마나 그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일인가를 너희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용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자기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떡하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 안 해줘.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용서 안 해주면 내가 나쁜 놈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대개는 용서합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 사람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나가면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용서합니다. 그러나 혹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나 용서 안 해, 난 죽어도 용서 안 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고집되면 안 됩니다. 그 고집이 꺾여야 됩니다. 그것이 꺾이고 언젠가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당장은 화가 나고 당장은 좀 과격하지만 죽일 것 같아도, 그래도
꺾여야 됩니다. 그 완고함이 꺾여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그 완고함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언제나 그 완고함이 언젠가는 꺾여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꺾여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참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볼 때 멋있는 부모인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내가 잘못했다, 자존심 세우지 않고 분명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부모를 자녀들은 또 존경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사람들도 압니다.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멋짐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멋진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내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이 세상 보기에 수치스러워도, 그게 무릎을 꿇는 일이라도, 내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이 명확하다면 누구 앞에서든지 무릎을 꿇고 용서를 진실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사람도 돼야 되겠지만,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참으로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은 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에 큰 발전이 있고 신앙의 큰 산을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게 용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니까요, 한번 우리 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22절, 18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보죠.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이게 질문인지 자랑인지 애매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3번 이상 찌르게 놔둘 것입니까? 그죠? 한 2번이면 벌써 이 머리가 여기까지 뚜껑이 열릴 거죠? 괜히 와서 툭 그냥 옆구리 아파 죽겠는데 툭,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몇 번까지 내가 참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7번입니다. 이 베드로는 굉장히 인심을 쓴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 정도입니다. 그 랍비들도 이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 저는 7번까지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내게 죄를 짓는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그럼 몇 번입니까? 곱하기 해보십시오. 몇 번입니까? 490번.
예수님, 그래요? 490번. 그러면 숫자, 이제 490번까지 세겠습니까? 490번, 이제 500번, 491번부터는 화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용서해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용서에 대한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니라 천국 백성에게 있어 용서는 필수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명확합니다. 너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는 아느냐? 그것이 비유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계산이 안 되는 돈입니다. 한 국가의 예산과 맞먹는 정도의 액수입니다. 이거를 개인이 빚을 졌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지만 이걸 갚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빚은 인간의 실존적인 의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다. 희망이 없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무한한 주인이, 그죠? 자비롭게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자기 처자 다 팔고 모든 것 하고 수십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탕감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 그것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라는 사실을 너희가 정말 안다면, 그 용서, 너희가 받은 용서의 실체를 너희가 정말 안다면 너희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천국 백성에게는 필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요점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용서는 숫자로 정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다. 아까 몇 번까지? 490번. 그 숫자를 정해주신 거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주 재밌게도 이런 표현을 하심으로 인하여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 요점이 뭐냐? 용서는 너희들이 숫자를 정해서 해주는 거는 용서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꼭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세 번은 봐줘. 그죠?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인심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번까지 봐줄게. 이거는 사실상 두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겨루는 겁니다. 이제 내가 2번까지 모았다가 3번째 한꺼번에 터뜨리겠다는 예고입니다. 그게 용서입니까? 숫자가 그렇게 용서로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내가 봐주는 게 그게 용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용서는 내 마음에 점점 뭐만 커집니까? 내가 1번 봐줬어. 내가 2번 용서해줬어. 다음에 3번이야. 그러는 동안 안에서 뭐가 커집니까? 미움이 커지고 증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움이 커지고 증오가 커지고 있습니까? 그건 겨루는 거지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떠한 요구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같은 수준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굉장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전에 또 이 배운 말씀입니다. 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을 강요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은 당연히 뭐가 열릴 것입니까?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릴 것입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 좋은 나무에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천국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중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용서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일들에 대하여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늘도 알기에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용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실현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실현됩니다. 용서가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궁금하시죠? 뭐를 하면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하시면 됩니다. 용서가 실현되는 곳에 천국의 맛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용서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맛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용서가 없다면 그곳이 지옥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하는 그곳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누구도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맨날 싸우고 끝장나는 거죠. 거기가 뭡니까?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고 산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없겠죠. 그러나 이 원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용서를 실현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자리로 옮겨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다. 너희는 용서받았다. 뭐라고요? 너희는 용서받았다. 용서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모든 우리가 가는 영역 안에서 용서가 실현되어서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